어느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갔는데 되게 이제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첫 설교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5천 명의 남자 죄송합니다.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되죠?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의 남자를 먹인 사건이죠. 제가 지금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시작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5천 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명의 남자를 먹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계신 장로님이 그건 나도 하겠네 그랬어요. 그래서는 실수했구나.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설교를 쭉 끝나고 나서 이제 2부가 딱 됐을 때 마침 장로님 2부 예배도 거기 앉아 계시길래 이번에 똑바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의 남자 그리고 여자까지 합하면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일국 강주류가 남았습니다. 장로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침에 먹다 남은 거 먹이면 되겠네. 자, 여러분 주빌리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옆 사람한테 당신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기보다는 인전 우리가 과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어떤 일반 세상 종교처럼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금욕하고 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강의를 우리 북한 그 통일의 그 전문가들 모임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8월에 독일의 국제 컨퍼런스에 이제 제가 우리 한국의 그 제 이제 전공이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주체 사상으로 마음이 상한 억압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를 가지고 그 마음을 그야말로 치유하고 복음 전할 건가 하는 것이 제 PhD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의 국제 컨퍼런스에 가서 바로 올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그런 특별한 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30주년이 지나고 나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잘 통일이 되고 독일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독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GDP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경제적으로는 성공하고 서독도 역시 경제 성공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장벽 베를린은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베를린 장벽이 생겼다 하면서 그 독일의 전문가들, 독일 통일선교국장을 비롯한 독일의 심리학 학자들이 와서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 점점점 이 마음의 그 동독과 서독 장벽이 심해져서 사회 통합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국민일보에 가서 그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 대통합 조정위원실에 거기 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진보와 이 보수가 갈등이 심합니다. 서로 아예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통일을 기도하는 분들을 그 보수 쪽에서는 빨갱이라 그러고 아주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개인의 역사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통일되면 어떠하게 되겠는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누르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우선 제가 여러분 이 동양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양화, 최고의 동양화를 뽑는 것은 우리나라 안견의 몽유도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양화와 서양화를 관찰하는, 다시 감상하는 법을 아십니까? 어떻게 감상하는지? 이 동양화는 한마디로 그림을 이렇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양화를 보는 감상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보면은 여러분 동양화를 가만히 보면은 야,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바로 여기에 정자 하나 세워놓으면 딱 좋겠다 하는 곳에 정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견의 몽유의 동원들을 보면은 그림이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 제일 왼쪽 파트는 한마디로 그냥 일상의 삶 속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길이 있습니다. 그 보이십니까? 그 안으로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그 복숭아꽃이 피어 있는 그런 정말 낙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 네 파트로 그려져 있는 이 안견의 몽유동원도는 이 관점이 처음에 그것은 그냥 평면으로 본 거고요. 두 번째 길로 들어갔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봐서 그 기암 절벽들이 있는 것을 본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복숭아꽃이 가득 있는 것은 바로 멀리서 그렇게 위쪽에서 조명한, 그러니까 한 그림 안에 이렇게 다각적인 관점으로 이 동양화를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견의 몽유동원도가 전 세계에서 중국, 일본, 한국 동양화가 많지만 최고의 동양화다라고 꼽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화는 어떻게 감상을 하는가? 오늘 웬 그림 감상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가? 서양의 이 그림 감상법은 한마디로 내가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화는 동양화는 내가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 속을 거닐면서 보는 거고요. 서양화는 그냥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네의 그림이라든가 반 고흐의 그림이라든가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화가 자신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장면을 딱 본 이 그림, 이게 바로 카스파 다비드 프레드리라는 독일인입니다. 이 19세기 초반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인데요. 이 그림이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서양화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봐라, 이게 서양화다. 이렇게 그림을 감상할 때 아예 그 화가가 딱 버티고 서서 그 장면을 보는 것. 그래서 히틀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카스파 다비드 프레드리의 그림을 갖다가 독일 전역을 순회하고 또는 카스파의 그림을 갖다가 독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독일 민족이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한 다음에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스파 다비드 프레드리의 그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 카스파의 그림을 전시를 하지 못하게 또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여러분, 독일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민족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요즘 이 서울은 모르지만 경기도 안산 이쪽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게르만 민족이라고는 독특한 자긍심이 있는데요. 통일 이전에 특별히 동독 사람들에게는요, 비록 경제적으로 서독보다는 잘 살지 못했지만 내가 동독인이다, 내가 게르만 민족이다, 내가 독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0년 공식 통일 당시 10만 8천 킬로미터 영토에 인구 1,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동독이었지만요. 여러분, 소련이 280억 달러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동독이 그 소련에게 280억 달러의 그 경제, 다시 말하면 전쟁에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다 지불한 거 아십니까? 동독 사람들이 다 지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올림픽 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세계 올림픽에 이죠. 항상 3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동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독 사람들은 비록 세계적인 경제 대국은 아니었고 비록 가난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세계의 아주 월등한 국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일되기 직전에 1984년 동독의 1인당 GDP가 9,000달러였어요. 서독의 1인당 GDP가 11,000달러였어요. 지금 큰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과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통일 당시에 동독과 서독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소련이 이 동구권 나라들에게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왜? 그 동유럽 있죠. 동구라파를 소련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소련의 야심을 알고 이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여러분 저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그 소련과 이렇게 4등분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미국의 마샬 플랜 원조라고 하는 경제 플랜 원조로 인해서 미국은 그때 당시에 독일 통일 당시에 여러분 1947년 6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요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미국이 생산하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전 세계 생산량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상으로 많은 걸 다 주겠다 했는데 러시아, 소련이 No thank you 했습니다. 동유럽은 우리가 책임지겠어 라고 해서 동독은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 동유럽 쪽은 지금도 가난합니다. 지금도 서유럽 쪽이나 프랑스나 이쪽은 부유하지만 동유럽 쪽은 지금도 가난한 이유가 그때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소련이 이 동독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네 나라가 서로 이렇게 나눠갖고 통치하다가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힘이 생기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영구히 동독을 자기네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동독과 서독의 담을 이렇게 딱 치고는 어떻게 해요? 동독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미국의 원조로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매일 수송기를 1,000대를 동원해서 비행기 1,000대를 동원해서 매일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5월 12일까지 1년 이상 베를린 봉쇄 그런 소련의 봉쇄 작전에도 불구하고 매일 비행기 1,000대를 동원해서 27만 8천 번을 비행합니다. 27만 8천 번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독일 시민들에게 그냥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매일 필요한 물자를 매일 5,800톤씩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용품까지, 예를 들면 모든 것, 옷이라든가 모든 거를 미국이 매일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게 제가 세보니까 2억 7,900만 대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위에서 낙하산으로 그 봉쇄된 베를린 사람들에게 미국이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서베를린 사람들에게 하루 필요한 물자가 3,600톤이었어요. 하루 필요한 물자가 먹고 쓰고 모든 것이. 그런데 얼마를 매일 했다고요? 5,800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의 물품을 막 그냥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러자 소련이 도저히 미국을 당할 수 없구나. 그래갖고 제안한 것이 동서 베를린 장벽을 갖다가 그냥 이걸로 굳히자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베를린 장벽이 지속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됐던 베를린 장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1989년 그 5월 2일 헝가리가 개혁 의지를 가지고서는 그 오스트리아의 국경선을 문을 열자 동독의 주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수없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 18일 날 18년간 집권해 왔던 동독의 최고 지도자 에리 호너커 서기장이 사임합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했던 이 개혁 성향을 가졌던 에곤 크레츠 동독 서기장이 이 동독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서독으로 여기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행 자유화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서독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사상적으로 동독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잡아다봤자 좋지 않은 사람들을 서독으로 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크렌치 서기장이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기자회견 직전 11월 9일 오후 6시에 그게 라이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크렌치 서기장으로부터 그 법안 초안을 건네받은 공보 담당 정치국원인 권터 샤퍼브스키라고 하는 분이 그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동독의 정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하는 그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누구나 여행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말을 텔레비전에서 라이브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중에 기자회견한 사람이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러자 보더니 maybe right now, 아마 지금부터 하니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있다가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당황하죠.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 동독의 베를린 장벽을 막고 있던 군인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그런 통제를 받는 것처럼 그때 소련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소련에 끊임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차 때문에 소련은 그때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이 당신들 왜 이러냐 그러자 너 텔레비 못 봤냐? 조금 전에 이게 여행 자유화가 됐다. 우리 이 벽 부수고 나간다. 우리 절로 나가겠다. 그리고 문 열어라. 그러니까 이 동독의 군인들도 당황했고, 그리고 소련의 그 최고 지도부에서는 연락이 안 오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밤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죠? 이 크렌치 서기장은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이 통일되고 났을 때 독일 사람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통일되었어, 그거였습니다. 다들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통일됐거든요. 여러분, 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6일 전에 바로 서독의 콜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거 아십니까? 그때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그 서독의 콜 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독일과 한국 중 어느 나라가 먼저 통일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콜 총리는 당연히 한국입니다 그랬어요. 왜? 독일은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네 나라가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고, 북한과 남한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하면은 통일되니까 당연히 한국이 먼저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독일이 통일된다면 언제쯤 통일될까요? 그러자 maybe 반세기, 그러니까 한 50년 이후에나 통일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6일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제가 왜 말하는가? 여러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요, 한 개인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순간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한마디로 반전의 명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이 될까? 돼도 과연 어떻게 될까? 통일된다고 과연 이게 좋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 1989년 11월 9일 날 독일을 이렇게 분단했던 장벽이 무너지고요. 1년 뒤인 공식적으로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이후에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옛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요, 옛 서독 지역의 75%까지 올라왔어요. 평균 임금의 84%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와 이태리를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고 서독은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통일은 지금까지 통일 비용으로 2조 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2,610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통일 비용으로 2,610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계 4위의 G4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인가? 겉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죠. 세계 경제 대국을 4위까지 이루었으니까 통일되고 나서.
근데 제가 지난 8월에 독일에 가서 독일의 그 각 선교국장을 비롯해서 심리학자들의 각 대학교 교수들하고 포럼을 3박 4일 쭉 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이 가장 갈등하는 것,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통일은 되는데 문제는 독일은 한마디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좌파와 우파 또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 갈등은 과연 이게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것인가? 여러분, 이 마귀가 살아있는 거 아십니까? 모를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벌써 죽었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죠? 마귀 살아있습니까? 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를 지금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집안 식구끼리도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제가 처음 와서 너무 숫자가 적어서 당황했다 하지만은 제 마음에 딱 들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볼 때 오히려 뭔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사는 그거보다도 정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이 바로 오늘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3년 가을에 라이프치 광장에 50여 명의 청년들이 처음에 모였어요. 한 50명.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요, 동서독에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반대한 촛불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교회에 그 5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났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서독의 핵무기 배치를 반대하던 촛불 시위가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정기적인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콜라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제가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1989년 여름까지는 지금 100명 이내, 지금 우리보다 적은 소규모 집회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라이프치시 그 도시의 인구가 55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라이프치 광장에 모인 게 57만 명이었다고요. 이 숫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찍은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만났던 타일레만 박사, 종교청, 독일의 기독교 종교청 선교국장인데 이분이 아주 재미난 말, 자기도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촛불 집회를 할 때 동독에서는, 이게 동독 라이프시에서 일었던 일이거든요. 동독에서는 군인들에게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데모대가 지나갈 때 비밀경찰이라고 있어요, 독일에. 비밀경찰 건물들이요, 다 철문을 닫은 거 아십니까? 혹시 이 데모대가 자기들을 갖다 습격할까 봐. 그런데 그 데모대들은 그 비밀경찰 건물 앞에 촛불만 놓고 그냥 갔습니다. 그때 비밀경찰 대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 테알렌만 박사가 이제 저랑 식사를 하면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죠? 그 독일의 비밀경찰 대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일 때 어떤 사태가 대비할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폭동 사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그들을 진압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경찰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촛불과 기도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위대가 뭔가 폭동적으로 나왔으면 자기들도 이렇게 힘으로 진압하려고 했는데 아주 평화적으로 촛불과 기도로 하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일이 이렇게
적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50명이 안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명이 갑자기 모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57만 명의 이 라이프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점령했던 건물이 바로 슈타지 비밀경찰 기록물 보관소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주의 깊게 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슈타지라고 하는 비밀경찰은 여러분 혹시 나치스의 게슈타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독일의 인전 비밀경찰인데요, 동독에는 바로 슈타지라고 하는 무서운 비밀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경찰 기록물 보관소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독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평화 시위대들이 이 건물을 먼저 점거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동독 주민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억압하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물을 이들은 차지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통일 이후에 지금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이라고 노래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통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탈북자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도 탈북자들에 대한 그걸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만약에 섞여 산다 그러면 사막에서 선인장을 안고 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지금 독일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다음에 동독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만큼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독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비교할 때 그것을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한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은 없었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이 동독 사람들에게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상담을 하고 탈북자들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임 박사님, 이게 뭐 사는 겁니까? 그래서 왜요? 아 그래, 이 조그만 아파트 이거 뭐 여기서 이거 제대로 뭐 먹고 사는 거 이거 차라리 북한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거 아세요? 남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들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 사람 다 잘 삽니다. 그건 제가 데려가는 쪽방촌입니다. 쪽방촌에 아시죠? 여러분, 쪽방촌에 그 정말 그 조그만한 그 정말 그런 곳에서 하루에 두 끼 라면을 때우는 사람들 기절을 합니다. 남한에도 이런 데가 있었습니까? 놀랍니다.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얼마나 특혜를 주고 있는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그 제사 하는 말이 몰랐습니다. 저 남한 사람 다 잘 살고 우리한테 이만큼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 되면은 동독과 서독이 지금 비록 전체적인 경제 수준은 올라갔지만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동독 사람들의 마음에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서독 사람들은 어떻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서독이 통일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이 통일 비용을 만들어서 이런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내면의 갈등 같은 걸 보려면 그때 당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더 리더라고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언뜻 보면은 좀 이상한 영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한 여성을 갖다가 독일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냥 자기는 간수로서 일을 했지만 그 한 사람을 갖다가 희생양을 삼는, 근데 그런 일들이 통일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다음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여러분 그 게슈타프라든가 독일의 슈타지 있었던 비밀경찰들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왜요? 그냥 있다가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까 봐, 보응을 받을까 봐 그들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독 사람들이 통일되기 전에 1600만 명이었어요. 그때 서독은 6천만 명이었습니다. 통일되기 직전에. 현재 동독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 더 서독으로 간 걸 생각하면 400만 명이 줄었어요. 문제는요, 동독에 사람들이 서독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골에 서울로 다 빠져나가듯이 서독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독에 사람이 노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제가 작년에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총리실을 가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독일이 여러분 100만 명의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칩니다. 독일이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100만 명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독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왜? 동독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동독 사람들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예를 들면 주민이 500명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1000명 이상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르만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독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갖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비록 우리가 그 공산주의 사회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게르만 독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았고,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저도 금메달은 못했지만 은메달, 동메달 우리 거였어 하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서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살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후에 동독에서 자살률이 10배 이상 올라간 거 아십니까? 통일 이후에 여러분 이 미혼모들이 62%가, 어린아이들이 62%가 미혼모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후에 여러분 출산율이 반도막 난 거 아십니까? 왜? 사회가 불안한 겁니다.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감당하기,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저는 통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독일의 통일에 좋지 않은 사례를 말하는가?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지금 점점 독일은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두동강이 나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후에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어떤 높은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되었지만은요, 쉽게 말하면 동독 출신들이요, 사회적으로 제2등급 국민, 하등 국민이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요? 서독이 자유민주주의가 사회 아닙니까? 동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들에 있어서 서독의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동독 출신 그 인사가요, 엘리트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분야에서 동독 출신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행정부, 학계, 동독 출신 인력이 어느 정도인가? 2017년, 18년 두 해 조사 결과 16개 독일의 연방주 헌법재판소장 가운데 동독 출신은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다 서독 출신입니다. 여러분, 89개의 독일의 국립대학 총장 가운데 동독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 연방정부의 강요 64명 가운데 동독 출신은 단 3명이고 나머지 모두 서독 출신입니다. 연방정부 각 부처의 실장급 고위공직자 109명 가운데 4명만이 동독 출신이고 105명이 다 서독 출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증시 DAX에 우리나라 말 코스타 같은 그런 거에 상장된 독일의 상위 30개 대기업의 총수들 가운데 동독 출신 한 명도 없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 동독 사람들이 통일은 되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먹고 사는 게 나아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서독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2등 국민이라, 우리는 예전에 차라리 낫다 하는 그 수치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자살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바로 작년 동독 자체만 해도 1인당 국내 총산 GDP가요 3만 8천 유로였어요. 여러분 약 우리나라로 말하면 1인당 5천만 원 정도의 그 연봉을 받는, 이미 프랑스나 이탈리아 비교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독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13년에 창당된 극우 정당, 한마디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해서 AFD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입니다. 이 독일 정당 AFD, 이들이 동독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기 시작합니다. 2017년 9월 총선에서 12.7%의 표를 얻어서 제3당으로 연방 의원에 진입했거든요. 바로 작년 2019년에 독일의 16개 주 의회에서 모두 진출했습니다. 이 AFD가. 이게 공산주의 당이거든요. 공산주의 당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동서독 전체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훨씬 부강해졌고 안정됐지만 정치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상당한 갈등과 상당한 지금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촛불과 태극기처럼 이런 것처럼 동독은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점점 마음의 장벽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8월에 갔던 그 타일레만 박사, 그 베를린 그 기독교 종교청 선교국장이 이제 쭉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저보고 그거는 임 박사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 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루돌프 목사라고 자유회복교단의 교단장인데 그분이 하는 말, 우리는 고통 가운데 기도를 배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독일은 통일되기 이전에 교회가 미어 터졌답니다. 통일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교회에 기도를 하고, 통일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시편 72편을 저한테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통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독일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볼 때 이 조선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대사를 역임했던 헤어 트럼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베를린 브란드베르크 지역회장님이신데 제가 헤어 트럼프한테, 당신은 북한에서 평양에서 오랫동안 독일 대사로 살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쭉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나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할 때 이 북한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헤어 트럼프 그 북한 대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해도 임 박사가 나보고 당신이 먼저 답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신은 똑같은 대답입니까? 그렇다고.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베를린 그 동독 박물관 학술원장 블랙 박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마음의 장벽이 높아지고 동서독이 서로 힘들어지고, 동독 사람들은 서독을 방문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서독 사람들도 한마디로 그 게으른 오시들이 사는 곳, 동독놈들 사는 곳 안 간다. 동독 사람들은 그 밥맛 없는 외시, 서독놈들 인간들 사는 곳 안 간다 하고, 여행도 이제는 서로 안 가, 땅도 안 밟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의 장벽이 높아지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들 기도라고 하는데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가짜 뉴스를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간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없애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마디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하십시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여러분, 통일돼야 됩니까? 통일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통일돼야 됩니까? 되면 안 됩니까? 왜요? 통일이 돼야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엔이나 세계 은행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GDP가 23,8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GDP가 통일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이 4만 달러 되는데 통일되면은요,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되면은요 8만 달러 돼요. 8만 달러. 아세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세계의 투자자들이 투자합니다. 지미 로저스를 비롯해서 빌 게이츠나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통일되고 나면 정치 안정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스위스가 중립국가가 되거나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해요? 현재 23,800달러에서 거의 3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월급 한 25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통일되면은 800만 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여러분 모든 복지라든가 그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그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가 있다고 집집마다 풀장 갖고 그들이 그렇게 살죠? 그들에게 뭐가 있죠? 기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는요 현재 측정이 아니라 추정이나 측정 지하전이 2,100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세계 통일에 대한 이 안정된 우리 대한민국, 그 남북한의 이 우리의 어떤 손재주라든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반도체라든가 또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창조적인 이런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면 통일되는데 우리나라는 8만 달러의 경제 대국 G3가 되는 거 아십니까? 왜 돈이 필요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실 것이고,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극한, 아주 안 좋은 통일의 하나의 케이스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금 길림성이나 그런 것처럼 자기의 중국의 한 성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지금 계속 동북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강 이북은 다 중국의 역사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왜곡해서 지금 유네스코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미국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되면 우리가 분명히 미국 너희들 나라로 가 막 이렇게 할까 봐 일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힘이 세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세면 어떡하지요? 독도 우리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한 번만 더 말해. 아주 입을 찢어갖고 대충하면 걸어놓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통일될 것 같지 않습니다. 통일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75세의 노인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연합군을 추격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누구였죠? 사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65세의 나이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파라오 대왕이 보고 뿅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인님.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모든 걸 가진 남자였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졌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수백 명의 노비들을 거느리는 부자였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에게 주인님이라고 하는 그런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길,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 아들을 갖게 하겠다. 그러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간 말씀이 뭐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친구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75세의 노인이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65세 된 할머니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왜 어디로 가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가는데? 아기 갖고 싶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0살에 하나님의 아이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 같아서 우리가 볼 때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져도 이 사회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진보와 이런 보수 간의 이런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북 간의 갈등이 해결될 것인가? 비록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하더라도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깔리는 곳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차는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이룰 힘도 없습니다. 100살 된 아브라함, 90살 된 사라, 그럼에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과연 통일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 통일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아니,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지금 이런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도 풀지 못하는 이 사회가 남북 간의 갈등이 풀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물이 바다품같이 선교의 강국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깔리는 곳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차는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해. 여러분, 그런 일 있죠? 이건 불가능해. 내 자녀, 걔가 이렇게 변하는 거 불가능해.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불가능해.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이슬람의 동진을 막을 수 있는 기독교의 서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인도, 중국,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얼음물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한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민족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몸과,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